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금년도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금껏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린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들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다시 우리가 새롭게 힘을 내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모든 일에 귀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의 모든 가족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일들,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양육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케 하는 모든 일들에 좋은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과거의 일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일을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릴 모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주님의 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21절까지인데 19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까지만 본문으로 했네요. 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와 지금 관계 있는 율법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십계명은 구약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말씀이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십계명이 지금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구약 성경도 지금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도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중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도 효력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십계명은 지금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구약의 율법이 지금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인 십계명은 지금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을 피로써 언약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지켜야 되느냐? 교회에서만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이 생활 속에서 행하는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생활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나갈 때 우리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악을 행하는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행한 죄를 보고 아들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그 죄를 자기는 행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걸 안 하느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는 것,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고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서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 사람을 학대하기도 하고 저당을 잡아서 갚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그 저당물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고리대금이죠. 사실상 높은 이자를 받아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해서 담보물을 자기가 억지로 빼앗아가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도 않았고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고 고리대금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율례를 행하니까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것이다. 원래 이 말씀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심판받는 거 아니고 또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심판받는 게 아니다. 자기의 죄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심판을 받을 만한 행동의 사례가 쭉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느냐,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분명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폐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율법을 다 이룰 것이다. 율법이 무엇은 폐지되어서 없어지고 우리가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율법에 그렇게 써 있고 십계명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근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겁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 자체가 율법에서 말하는 살인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미워하거나 말을 악하게 하거나 분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 이미 생각한 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죠. 율법이 살인의 충동이 이렇게까지 차 있는데 그냥 살인하지 않았다고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율법에서도 원래 의미는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넣은 것이지, 단지 살인은 안 하고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또는 분노와 미움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는 것을 올바르다고 율법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율법의 조항, 살인하지 말라, 그 이야기만 딱 듣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이 또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에 죄의 정욕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의 죄된 모든 인간적인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 조문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서로가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일치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살인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살인하지 않아야지. 살인의 충동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율법의 그 심판 때문에, 처벌 때문에 우리들이 살인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악한 말이 딱 턱 아래까지 차올랐는데 율법 때문에 내가 참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 때문에 정욕이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죄의 정욕이 가득한 것,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우리가 강한 정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냥 한 대 때리고 또는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끼치고 풀고 싶은데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죄에 대한 마음의 욕구와 정욕은 가득한데 행위로서는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가 예수님 믿기 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살인을 하지 않고 율법 때문에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준행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니까 그 형제에 대한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이 생기니까 행위로도 사랑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안식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안식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 하면 딱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요일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토요일날 쉬어라, 주일날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요일로 논쟁해야 되느냐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첫 번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촛불을 켜고 끄면 일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차단기가 내려가면 차단기를 올리지 않습니다. 촛불을 켜고 끄는 게 일이기 때문에 등도 켜고 끄고 하지 않죠. 안식일에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지 않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끝층까지 한 층마다 계속 열리고 닫고 열리고 닫고 자동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물건을 운반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전에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돈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돈을 쓰지 마라, 또는 뭐 불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는 이 문제에서 무엇이 일이냐 아니냐 이런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일이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따지는 데만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은 안식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구절이 바로 9절에 나오죠.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섯 동안 힘써서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에 하루 동안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불도 켜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 다음 구절, 여섯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을 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주 5일째 근무하면 안 되죠. 6일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6일 동안 일을 해야지. 하나님은 여섯 동안 내 모든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6일 동안 일해야지 왜 우리는 주 5일째 근무를 하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은 일에 대해서와 안식에 대해서 모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섯 동안 힘을 써서 우리들의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로 말한다면 집안일, 그 다음에 직장의 일, 사회생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힘써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안식일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삶입니다. 6일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고 하루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6일도 우리가 힘써서 모든 일을 행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힘써서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루는 안식하고 쉬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어떤 명령이 먼저였을까요? 쉬어라는 명령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명령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먼저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그 다음에 동물,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시는 것이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 이야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끌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시가 하면서 지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와 일치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위해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수고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한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너에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사람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채소를 먹게 하셨는데 채소는 경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뿌리만 놓으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시던 뿔과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관리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육식을 허용하셨거든요. 육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려서,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더 우리가 수고하게 되고 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들의 육신이 이렇게 된 이후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수고하면서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노동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노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노동은 고통이 아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노동이 고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동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해되어 가느냐 하면 노예를 통해서 일을 시키고 나는 일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토록 수고하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는데 일하는 것은 천한 것이고 노예가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일을 탐욕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더 착취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더 많이 일해서 내가 더 큰 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탐욕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죠. 일은 천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만을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막 일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을 탐욕의 도구로 보는 거죠. 나는 일하지 않지만 노예를 통해서 더 많은 내가 부를 획득하겠다는 마음, 아니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큰 부를 획득하겠다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일이라는 것이 돈벌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일이 탐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이 고통스럽고 우리가 행하기 싫은데 억지로 고통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는 노동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징표로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루를 쉬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자기가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일 자체에 탐욕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일하면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많다면 내가 하루 쉬면 손해보는 게 얼만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다는 것은 일이 나의 탐욕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쉰다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이죠. 혹 손해를 보거나 혹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를 탐욕으로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루를 쉴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니까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여세 동안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너가 여세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루를 쉬어라, 힘써 일했기 때문에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여세 동안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하루를 쉬어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제 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노동하는 것이 고통과 징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들의 노동의 의미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직업이 천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일도 아니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 5일째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일은 직장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럼 이틀을 우리가 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틀 다 쉬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서 엿새는 일하라고 했으니까 하루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겠죠. 그러면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게 되는 것이죠. 쉬는 게 뭘까? 어떤 분은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엿새 일하고 하루를 교회 나오니까 더 힘듭니다. 교회 일이 오히려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할 때 그 쉼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그냥 누워서 잠을 자는 게 쉬라고 하는 의미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쉼이 뭔지. 자, 엿새는 일해야 됩니다. 엿새는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그 쉼이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루 봉사하는 게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쉬세요.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하루 일하고 5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그럼 엿새 동안 일하는 게 되겠죠. 어쨌든 쉼의 의미가 뭔지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과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일은 힘써 일하는데 하루는 쉬기 때문이죠. 온전히 쉬는데 몸에 무리가 되거나 또는 과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너나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6일 동안은 일을 하되 하루는 분명히 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상은 모두에게. 아까 내가 불을 켜고 끄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불 켜주고 불 꺼주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음식 준비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운전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운전을 해서 내가 그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온다면 그거 역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닌 거죠. 모두가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같은 날 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7일 가운데 하루는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보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이걸 따지지 말고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서 행하고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들의 삶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이 의미는 일과 쉼의 조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쉼 없이 일하니까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 도리이니까 그 다음에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엿새 동안 일하는 게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일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하루를 온전히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지만 교회에서의 일은 우리 성도들이 보잖아요. 저분이 열심히 한다, 잘한다 알 수 있는데 엿새 동안의 일은 제가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상관이나 여러분의 동료나 또 여러분의 부하, 여러분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평가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느냐를 평가하실 때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서 너의 모든 일을 잘 했느냐도 함께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일과 연관을 시킨다면 주일을 잘 지켜야 엿새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세 동안의 일을 잘해야 주일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편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는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 우리가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습니다. 평생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는데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노동이 형벌이고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세 동안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루 쉬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세 동안을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행하고, 하루를 쉬면서, 그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그 하루 동안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도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일날 봉사하고 또 다른 날 여러분이 하루를 쉬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여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힘써 일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내가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6일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일날 와서 내가 영적으로 재충전해 가고 영적으로 쉼을 얻어가고 내 마음에 큰 쉼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열심히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에 온전한 쉼을 통해서 다시 여세를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모두가 부지런하게 일함으로써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들의 부지런함이 단기간이 아니라 동일하게 끝까지 그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들의 소망이 풍성하게 되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 여세 동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시고 또 하루를 여러분의 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안식을 취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한평생토록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세 동안 너의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들의 가정에서의 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사회의 모든 일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까지 힘써서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안식의 의미, 영적으로나 또 우리 육체적으로 충분히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육체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한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주의 일을 하지만 피곤치 아니하고 늘 새로운 힘으로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한 10분 정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는 것을 고통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까지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영적인 부분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에서의 힘이 필요하다. 최소한 6일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소진하면서 일을 했다면 하루는 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쉼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그 쉼이 여러분들의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끝까지 평생토록 수고하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리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현욱이 아직 그 진균이 다 없어지지 않아서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그 눈에 있고 하는 그 모든 그 진균이 잘 다 치료가 되어서 골수 이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골수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준비 치료 과정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정상화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 식사 문제나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교회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반기에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교회 봉사가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전에는 모든 일이 우리들에게 고통이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일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의 일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더 큰 감사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세 동안 주의 일 열심히 행하고 또 하루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고 더 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훌륭한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 교회 모든 일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 또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나약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과거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해도 피곤치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도 우리들의 마음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과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로서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더 믿음으로 양육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자녀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성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녀손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그 육체의 고통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떠한 장애 요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우기를 기억하셔서 골수이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균들이 생겨서 골수이식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훌륭한 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치료의 과정을 반복하느라고 심신이 많이 지칠 줄 압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다시 헌신하고자 할 때에 건강을 주시고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한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